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8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네, 우리 늘푸른 교실 예배할 때 저희 인사하는 게 있는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들 야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할렐루. 소리 조금만 더 크게 손을 딱 뻗치면서 해야 됩니다. 자, 할렐루. 잘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를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든든하게 또 세워져 나감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늘푸른 교실 학생들 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반기 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오랜 시간을 섬겼는데요, 최근에 대학 청년들이 예전보다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포기했거나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산, 또 결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연애라는 것을 먼저 학생들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바나 공부는 학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여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떤 이득을 빨리 취하는데, 여러분 연애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사랑을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마음과 시간과 돈을 쏟아 부어야지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헤어질 때는 아주 큰 마음의 상처를 얻기 때문에 학생들이 연애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신앙의 성장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름에 또 겨울마다 수련회를 독려하는데 왜 수련회를 가지 않냐고 물어보면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제 시간을 쓰고 제 돈을 쓰는데 그것만큼 제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가야 됩니까, 간사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성비 앞에서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에 성장하는 이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점점 어렵다는 생각들을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연결고리들을 많이 찾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바로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상과 인간관계를 SNS로 많이 자신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SNS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창원에서도 미국에 있는 또 영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채팅을 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단점을 이 앱을 개발한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소셜 딜레마라는 제목인데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보면 이 SNS와 이 앱을 개발했던 창시자들이 나와서 이 앱에 대한 위험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앱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 소셜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이 폐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 SNS를 하지 말라고 이 앱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소셜 딜레마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 특별히 청소년들과 자라난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내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 내가 잘하는 부분들을 내가 자랑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비교와 시기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보게 되면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가지게 된다라고 이 다큐멘터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들이 보는 채널들이 몇 개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관점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그 의견들을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한 번에 나락으로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창시자들은 이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사회의 단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로 사람을 세우고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세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전 본문을 보면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어떤 특징입니까? 서로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서로가 시기하며 분쟁하며 원수 맺으며 당 짓는 일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마주하며 아끼고 도와줘야 되지만 더 날카로운 잣대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전 말씀, 5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구하여. 아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과하게 평가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은 요거만큼 없지만 나의 능력보다 더 평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믿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뛰어남을 가시하려는 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성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26절 끝부분에 보면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열등감이 심해서 투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스스로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소셜미디어에서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 영향력들을 그대로 우리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이 너무 귀한데 우리가 때로는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잃어버려서 여전히 우리 학생들처럼 아니면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가성비를 따지거나 아니면 우월감과 철저한 열등감 속에서 왜곡된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서로를 혐오하거나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은 한 3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은 무엇인지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 안에서 진리로 바로잡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바로잡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주변의 학생들, 또 자녀들, 또 친구들, 또 저처럼 사역자들은 스스로 연약함이나 또 주변의 유혹을 통해서 또 완고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대할 때 2가지 태도로 많이 대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최종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었어 하면서 내가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봤자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지. 저 사람들 내가 입만 다물면 조용해질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교회가 자정작용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냐? 이 신령한 사람이란 무엇이죠? 앞에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면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심령은 어떤 겁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잡는다는 의미는 바로 뼈를 도로 맞출 때 쓰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어긋나면 새로 맞출 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뼈를 다시 맞출 때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 뼈를 다시 맞추고 나서 오랜 시간 뼈가 굳고 나면 오히려 자유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제 목사님, 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푸른 교실을 섬기는 우리 선생님 중에서 특수학교를 섬기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년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선생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우리 장애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도 전공을 한 것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저에게도 나누고 선생님들에게 나누는데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푸른 교실 학생들을 매주 만나면서 길면 2시간, 3시간 정도 만나는데 이 학생들의 실수를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강하게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랜 시간 기다려주고 품어줘야 될 것인가? 이 2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선생님도 여전히 고민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사를 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민들도 듣고 또 선생님들을 오랜 시간 또 관찰하면서 내린 여러 가지 마음은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오랜 시간 인내하며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겉면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예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예배 시간 때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여러 맞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선생님들의 어떤 오랜 섬김 속에서 단순히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최소한의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돌보고 이끌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섬겼던 선생님들은 그 선생님만 등장해도 그 학생의 행동이 딱 바르게 딱 긴장하게 됩니다. 바로 잡고 그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 섬기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했던 그 열매들을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바로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연약한 일이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바로 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됩시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서로 남의 짐을 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짐을 지는 것도, 또 가족들의 짐을 지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가족들의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짐은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 수화물 중에 큰 수화물을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짐은 영적인,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경제적인 관계까지 그 필요를 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통해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너희도 남의 짐을 지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남의 짐을 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먼저 사람들과 같은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죄인들과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 받으면서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흉악하고 죄인들의 형벌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아끼기 위해서 매일 건강한 식단과 비타민을 먹고 종합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고 병원을 가고 정서적인 케어를 하고 여행을 하고 숙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자유를 주신 것을 가지고 방종의 삶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짐을 내려놓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의 짐을 덜어주는 삶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건면하는 사실은 바로 자기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짐을 질 수 있는 그 분량과 기회와 또 약점과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서로의 남의 짐을 지라고 했을 때 이 짐은 큰 수화물과 같은 짐이어서 함께 나누어서 져야 될 짐인데요. 또 한 가지의 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작은 배낭을 가방을 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스스로가 지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라고,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천에 가면 오두막 기독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오두막 공동체는 이재영 장로님이 부산에서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부산에서 오갈 데 없는 출소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갈 데가 없어서 합천으로 이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예배처소를 짓고 또 그들이 공동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2020년에 1월에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를 방문하는 게 훈련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로 살아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차를 타고 합천 산골짜기에 저희가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출소자들과 또 알코올 중독자들과 또 심신미약자들과 함께 그들을 케어하러 온 부모님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로님들이 저희를 맞이해 주시고 또 그곳의 공동체를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기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형, 누나,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형, 누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안내해 주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을 지나면서 저희가 새로운 공동체에 와서 시골에 와서 아주 어색하고 이런데 이 친구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되게 많이 공동체에 방문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람들이 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형과 누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공동체에서 맡은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잎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도왔는데요. 큰 푸대를 가지고 나뭇잎을 모아서 그것을 땔감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역할들, 거름으로도 쓰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닭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청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배우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 공동체에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 공동체가 지향을 담는 세 가지 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장 낮은 눈높이와 가장 느린 자의 속도가 모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이 모습 이대로 함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먼저 지향하자. 세 번째는 서로 더불어 함께 같이라는 관계적 공동체적 수식어를 모든 사고와 행동에 더하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오두막 공동체를 지향했던 그런 지향을 담는 표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끊어진 관계들, 또 가성비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잃어버렸는지를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늘푸른 학생들을 보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또 중요한 일이라도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주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직접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주변 사람들에 있는 작고 큰 짐을 져주고, 또 여러분의 작은 짐을 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할까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세 번째 모습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를 바로 잡는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이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느덧 이 말씀 캠프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 캠프를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그곳에서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 30년의 캠프를 돌아보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의 1회부터 빠지지 않고 참가했던 봉사자가 나와서 간증했던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어울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캠프를 하면 봉사자와 또 학생들이 하나가 되기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참석했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내가 잘 섬길까? 어떻게 불편함 없이 할까? 이 어색함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부담의 마음이 처음에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봉사자가 오랜 시간 섬기면서 이 봉사자들을 도와주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의 어울림으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발표를 한다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보면 도움만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그 사람을 배제시켜 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함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함께함의 풍성함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과 또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러면 오랜 시간 홀로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하며 서로를 바로잡으며 서로의 짐을 지며 또 자신의 짐을 지며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 늘푸른 교실 교사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나왔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끝까지 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반기 때 또 늘푸른 교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시간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늘푸른 교실 학생, 교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